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나누겠습니다. 거짓 사도로 의심받은 바울의 자기 변호를 통해 누가 참 사도요, 누가 참 복음을 전했는가를 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가 위치하여 있는 곳은 바로 이제 그리스 쪽이죠. 여기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 아가야 이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다문화 도시입니다. 성공과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게해와 그 다음에 아드리아해의 사이에 위치하여 있어서 이 항구로서 국제적인 항구로서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경쟁이 심했고 그 경쟁을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고 돈 벌기를 원하는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향락이 만연하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그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여사제들이 매춤을 했죠. 그리고 헬라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 고린도 전서, 즉 첫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쓰게 되고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가서 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써준 고린도 전서를 전한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 고린도의 이 상황이 더 악화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죄가 만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죠. 다툼, 시기, 분노, 경쟁, 헌담, 수군거림, 교만, 소요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함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이들이 비방을 함으로써 바울의 권위가 계속 실추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어 두 번째 방문을 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는 그에 대해 매우 강한 반대와 봉변을 주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이 교인들이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고 바울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쫓겨나다시피 나온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후 디도가 돌아오기만을 이제 기다렸으나 그가 오지를 않자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되고 있었는데 이 드로아를 떠나서 디도가 오는 길을 되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갔죠. 그래서 다행히 거기서 디도를 만났고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바울에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그곳에서 보내며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적대자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외모, 그리고 말솜씨, 그리고 화려함, 그리고 성공,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냈죠. 역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외모, 그리고 그들의 말솜씨, 이 달변함, 그리고 화려함, 그리고 성공과 영광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거주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적 교인들이 이들에게 추천서를 써주었고 그 추천하는 그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자다. 우리는 참 어떠한 자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인이었으며 이스라엘인임을 매우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장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는 능통하나 주님을 다르게 가르쳤던 것이죠. 주님을 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선생 정도나 아주
주님이 모든 것 되심을 가리키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여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사도라고 이렇게 가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가르침을 교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을 믿고 나서 이러한 혼란들이 교인들에게 발생되었고, 누구는 이 바울을 따르기도 하고 누구는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는 마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죄짐을 벗고자 속세의 현인, 즉 세상 지혜자를 만난 후에 그가 가르쳐준 도덕마을의 율법주의자를 만나가는 모습과 만나려 가는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렇게 워드리 와이즈맨을 만나서 이 속세의 현인, 이 세상 지혜자를 만나서 그가 가르쳐 준 이 높고 높은 이 도덕마을, 모랄리티로 가게 되는데, 이 가면 갈수록 이 높아지는 그 어려움을 이 크리스찬은 느낄 수밖에 없었죠. 좁은 문을 버린 결과는 매우 그에게 끔찍한 결과를 낳았고, 결국 왜 이렇게 쉽게 이 길을 선택했는지 자신을 미워하며 또 속세의 현인을 미워하고, 그리고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 것에 대하여 참회하며 돌이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러한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전한 복음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섞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의 영광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여전히 율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가 전한 복음도 거짓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미친 자요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율법 준수를 하지 않으니 잘못된 자이며 그 결과로 그가 벌을 받아서 병들고 노사하게 되었다고 비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겉모습을 보라. 바울의 모습은 형편이 없고 천하다. 그리고 언변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언행일치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교활한 자로 교인들을 속여 돈을 취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과연 누가 참 사도요? 누가 참 복음을 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거짓 사도와 바울과의 이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는 고난을 받지 않고 잘 사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과 환난과 약함 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도 위로하시는 주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는 않았죠. 약할 그때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강해짐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 환난 중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예레미야와 같이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고 거반 죽을 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와 같이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는 육체의 지혜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 육체의 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되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바울은 양심에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였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애매모호하게 가르쳤습니다. 복음도 믿고 율법도 따르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전했다면 왜 유대 회당에서 매를 맞았을까요? 그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비밀도 없이 투명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유대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매를 맞을 정도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3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교인들을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주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고 그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자랑하였습니다. 잘 되는 나를 자랑하였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날에 바울과 교인들이 서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서로에게 참 자랑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누구 하나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 예수의 날에 서로가 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서로가 드러나면서 서로가 얼마나 사랑했고 또 서로가 얼마나 자랑거리인지가 확인되는,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소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에게 봉변을 당하여도 그들을 이렇게 투명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허심탄회하게 그는 나눠주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말씀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매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순수하게 진정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문서, 천거서를 소지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유대의 교인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신에 사도의 자격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사도임을 추천하는 문서가 따로 필요 없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탄생된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멤버가 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 지체들, 바로 당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나의 천거서다, 나의 추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옛 언약의 일꾼입니다. 율법을 강조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즉 성령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대조가 잘 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고린도 교인은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이 새 언약은 문자,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 성령님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직분이 영광스러웠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직분은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 옛 언약, 율법이 이제는 그보다 더 나은 영광, 새 언약 때문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즉 태양이 나타나면 촛불이 의미가 없어지죠. 이렇게 이 율법이 효력이 없어지게 된 이유는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죠. 없어질 것, 옛 언약, 율법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히 있을 것,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 언약은 먹으로 쓴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옛 언약,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쓴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된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은.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속, 그 심장 속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죽이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고 죄가 드러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근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이 영적 부활의 변화를 받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옛 언약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과거에 영광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 옛 언약에 비교해서 보다도 극도로 훨씬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죠. 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 본체를 만나면 그러면 그의 일단 역할이 거기로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이 유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거짓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 사도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거짓 사도는 자신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주님을 자랑했고 주님 때문에 너희의 종이 되었다. 너희를 섬기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는 건강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약했습니다. 매맞고 복음 때문에 매맞고 핍박받고 투옥당하고 그리고 불치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몸이죠. 그렇지만 그 약해진 몸으로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4장 7절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질그릇 그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천한 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대우받을 필요가 없다. 왜? 그 질그릇은 그렇게 대우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로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리고 거짓 사도는 평안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의 위협에 매일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는 보이는 유한한 영광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난은 잠시뿐이고 가볍다. 하지만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며 무겁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거짓 사도는 진심이 아닌 겉모습으로 대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께서는 교인들을 겉모습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주님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지혜의 선생 정도로만 이해를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는 자신도 그렇게 육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했다가 이제는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상 유례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의 대사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시면 거짓 사도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래 참고 투옥당하고 매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밤낮 일하고 성령 안에서 일하고 거짓 없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역으로 거짓 사도들은 이용했습니다. 그를 인신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다, 너희들을 속여 취했다 이렇게 비방을 하였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참되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명한 자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벌 받을 걸 벌 받은 자다. 그는 이 징계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나는 유명한 자요. 여러 형벌을 당했으나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전했다. 이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분은 이게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광주에 내려져서 그리고 이 예레미야처럼 이 3층 천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짓 사도는 이 사도 바울을 근심하는 자, 슬퍼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그를 무시해도 되는 자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면 거짓 사도의 공격무기,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싸우는 병기가 뭐였냐면 육체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견고한 이론, 학문, 지혜, 달변, 그리고 사람이 주는 권위, 그리고 주님보다 높아진 것을 그들은 자신의 무기로 삼았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기서 강력이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능력이 뭘까요? 이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를 파하는 강력, 그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높아지고 견고해진 이 인간들이 쌓아 올린 그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싸우는 병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즉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남의 교회에 와서 남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힘입어 교인들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8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하면서 일하면서 밤낮 일하면서 그들에게 이 보수를 받지 않은 채 순수하게 아주 그 주님께 값없이 복음을 받았으니 값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헌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자기들의 업적인 양 자랑하였습니다. 남의 교회를 무너뜨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 교회가 바로 자기들의 업적인 양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결과이지 어찌 인간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15절 우리는 남이 수고한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따라서 주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거짓 사도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11장 4절을 보시면요. 만일 누가 거짓 사도가 가서 너희들에게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어이가 없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율법을 전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것에 대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죠. 지금 저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면 그 선생님은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아비와 같이 행동을 했고 그들을 자녀와 같이 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비가 자녀에게 사례비를 받는단 말입니까? 바울의 고린도후서 11장 7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파한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 때문에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고 얕잡아 보는 것입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이 헬라 이 정신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 봐라,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는 거다. 근데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이 거짓된 걸 가리키기 때문에 그가 별것 아닌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보수를 받지 않았던 거다.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거다. 저 사람은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받지 않았냐? 저 사람은 돈도 못 받는 그런 가르침을 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던 것이죠. 거짓 사도들은 또 어땠습니까?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요 일꾼으로 가장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 노예, 종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확실하게 전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매도 수없이 맞고 그 다음에 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과 교인들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와 바울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참 사도의 목표는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핍박을 받으시고 미친 자, 속이는 자로 취급을 당하시고 육체의 채찍을 맞으시고 죽음의 위협이 늘 있으셨고 외모로 자랑할 것이 없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수치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이 붙잡지 못하였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형제라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사신,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언약을 우리의 심장에 써주시고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된 새 언약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 언약,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십니까? 성령을 따라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이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것도 섞지 않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의 기준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 율법, 자신의 어떠함, 자기 감정들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까?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새 언약,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 그것은 고린도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항상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눈물겨운 바울의 고린도 교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된 형제들이라.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열심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를 통해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참 사도의 자격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가지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사신, 일꾼, 성전임을 알고 믿게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실격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금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